주님의 날,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이 시편은요, 크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구조는 토라, 모세 오경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에는 창조, 창세기와 연관되어 있고요. 또 42편부터 72편은 출애굽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부터 이제 2권이 시작되는데 이 2권의 주제는 고통받는 자의 외침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42편을 쓴 누가 썼냐면 고라 자손의 시다랍니다. 고라. 그러면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고라 자손은요, 반역의 무리였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고라, 레위 지파에 속한 이 고라가 자손이 이 모세를 거역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요. 거기다 이 고라 자손은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아주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리더들 250명과 함께 그들을 선동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라에 속한 모든 소유와 재산과 그것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고라 자손은 거기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묻히게 되는 끔찍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250명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덮쳐서 불살라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고라 자손은 아주 그냥 천대받고 멸시받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나 그런 취급을 당했던 자손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당시 가장 심한 욕이 뭐냐? 에라이 고라 자손 같은 놈들아. 이게 아주 심한 욕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여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기업을 권리를 요청한 사람들이 슬로부앗의 딸이들이었거든요. 5딸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근데 이 딸들이요, 요청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내가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냐면 우리 중에는 고라의 자손의 무리에 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라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천대와 멸시를 받고 저주의 상징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라 자손이요 보면요, 시편에서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씁니다. 12편의 시를 쓰고요. 또 이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사람들이요, 다윗에 있어서 다윗 시대에 성가대 대장대,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게 되고요. 이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게 되며 또 나중에 보면요, 이 다윗 이전에 다윗에게 기름 붓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의 17대 손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도맡아 하는 자들이 되고요.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는요, 여호사밧 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돼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3대 대첩인 여호사밧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앞에 전투병들이 나간 게 아니라 찬양대들이 가운을 입고 앞에서 찬양했어요. 근데 그 찬양한 자들이 누구냐? 고라자손이요.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나중에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당시대에 저주받고 멸시받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들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변화될 수 있었나? 그들의 저주를 바꿔서 저주가 역전되어서 축복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나?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되는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역전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끝내는 축복의 백성으로 되었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고라 자손은 어떤 사회적 압력과 좌절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지하철 가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 기억나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물건 팔려고 인사 딱 하고 칫솔 팔고 손톱깎이 팔고 이런 분들. 사슴이 시냇물처럼 갈급함 같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그 사람 멘토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제가 여러분 찾기에 이렇게 갈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딱 소개하는데 그 사슴이요. 시냇물을 찾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슴은요. 식도가 얇습니다. 셀로판지처럼 아주 얇아요. 근데 이게 물로 촉촉해져 있을 때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셀로판지처럼 얇은 이 식도가요. 이게 물이 없으면 메말라 버려서 이 식도가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달라붙으면요. 사슴이 죽게 되는 거예요. 식도가 달라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살기 위해 찾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슴과 같이 내 영혼도 주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라 자손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요. 저주받았으면 멸시와 천대받았어. 왜? 반역자들 자손이니까. 여러분 이완용 우리나라 이완용의 후손들이 여러분 대우받습니까? 아니요. 다들 욕하잖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어떨까요? 뭐 저딴 것들이 나와서 찬양을 해 재수없게 우리 반역하고 말이야 저랬다. 야 나는 니네 한 일들을 과거로 다 알고 있는데 니네들이 그렇게 가식적으로 찬양하고 그러는 거 나는 은혜가 안 된다. 니네 서지 마라 거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 마. 난 니네들 찬양하는 거 보면 역겨워. 그렇게 배신하고 니네들 그럴 때는 언제고 말이야. 찬양한다고.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저주받고 반역했던 자들이 뭐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고 해봐.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해도 난 찬양하지 않아. 난 찬양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난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 자손의 모토가 뭐냐면
5절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것이 고라 자손의 모토예요. 고라 자손은 어떤 좌절과 낙심과 멸시를 받아도요,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소원을 두는 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걸 포기하잖아. 두 번째 뭘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날 도우실 거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시선이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 하면요, 마귀가 가만 안 내버려도 하나님을 해라 마귀, 잘한다 박수 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방해인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누가 심어주냐?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냐? 너는 안 돼. 넌 할 수 없어. 빨리 포기해. 그만둬. 너 그렇게 힘들면서 뭐 그런 일 계속해. 그만두구나. 수없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루면 반드시 거두게 됐어요. 고라 자손은요, 이 모든 공격을 다 이기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조롱과 낙심에도 버텨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슴 아프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걸 감당하고 버텨내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요, 5대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내서 드리는 제사예요. 아주 가늘게 빻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루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솔레트예요. 솔레트인데 이것은 뜻이 뭐냐? 거친 것이 없이 부서진 상한 심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의 마음이 다 상한 심령이에요. 마음이 다 부서졌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내 마음은 다 찢겨졌어요. 가루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염치 없고 너무나 죄송하고 자격 없고 그런 아픈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것,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믿음이 큰 자라 칭찬받았던 사람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의 가나안 여인 여러분 보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께 멸시를 받습니다. 천대를 받아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너는 개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가 얼마나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올소이다마는,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예요. 그러나 주님, 개들도요 주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쓴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상한 마음, 나는 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되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좌절과 낙심이 찾아와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좌절과 낙심 분명히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뭘 포기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포기하면 안 돼.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갈망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회복돼요. 고라자손처럼 칼급함으로 주님 찾는 그 자를 주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도 좌절과 낙심과 다 상한 마음 갖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 이 고라자손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고라자손은요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삶.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고라자손이요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핍박과 압제와 멸시가 오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거야. 그냥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 헤르몬, 미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라자손은요 하나님 갈망하는 거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시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요 이들이 당했던 고난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요 혼돈과 핍박과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의 이스라엘의 생각에는 뭐냐, 바다 폭풍 이게 뭘 상징하냐면 리오 야단 사단의 상징. 바다가 리오 야단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 등이 상징하는 건 다 뭐냐, 고난과 핍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리방황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 이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붙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낙심한 사람들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핍박받고 멸시받는데도 하나님 예배한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새로운 가치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크게 했던 분이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을 다 접었어요. 망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다가 그 떡볶이 가게를 열었어요. 떡볶이 가게 한다고. 근데 그분은 크리스찬이거든. 믿는 사람이거든. 어떤 마음으로 열냐면, 하나님, 내가 비록 망했지만 난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의 빛을 바라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떡볶이도 그렇게 파는 거야. 이분이. 그 애들이 이제 수업 끝나는 2시, 3시 되면 학원 가려고 급히 막 우르르 몰려와서 떡볶이 먹고 가고. 근데 보니까요, 어떤 여자 학생이 항상 그 우르르 몰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한적한 시간에 혼자 와서 조용히 떡볶이 먹는데 얼굴이 너무나 어둡고요. 혼자만 그렇게 와서 계속 몇 날을 먹는 거야. 아무 친구도 없이. 이분이 이상해서 마음에.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니? 왜 항상 혼자 오니?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애가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사실은 제가 다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이 학교로 전학 오게 됐는데 사실 지금 친구 사귀는 게 너무나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이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이분이 이 사장님이 그 애랑 그 말 듣고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애 오면 미리 오기 전에 그 아이를 기다려주고 반갑게만 해요. 떡볶이 오면 오뎅 몇 개 더 주고 오뎅 국물도 주고 이러면서 아이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게 친구가 되니까요. 그렇게 얼마가 지났는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나 사장님 감사하다고. 사실은 우리 아이가 학교 잘 적응을 못했다고. 왕따가 돼갖고 왔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친구 사귀는 거 쉽지 않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사장님 만나면서 마음이 열리고 사장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학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됐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런 거야. 이분이 깨달은 거야. 내가 비록 떡볶이 파는 사람이지만 떡볶이 파는 자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 아이에게 살 힘을 주고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 깨닫는 거야. 하나님 이래서 날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그래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예전 교회, 그 명성교회 여성교회가 몇 개나 되냐면 160개 정도 됐어요, 옛날에. 지금은 몰라. 더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교회가 160개면 회장이 몇 명이에요? 160명이지. 근데 여성교회 회장이 되면 사람들이 총무부터 긴장해. 회장 되면 회장분은 여성교회 사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성교회 사업이 보통 어렵지 않아요. 1년 동안 장사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성교회 사업이. 그래서 그 아이템을 총무 때부터 생각해. 뭘 팔아야 되지? 뭘 팔아야 될지 다들 고민해서 어떤 뭐 돈가스, 뭐 치즈 돈가스부터 시작해서 각종 반찬, 신발, 약, 무슨 영양제, 뭐 옷, 가방, 모피도 파는 사람 있고 안 파는 게 없어. 아이템 딱 정해서 파는 거야. 근데 생명 걸고 회장들이 그렇게 일해요. 그래서요. 그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못 팔잖아. 그런 용령이었잖아요. 한나 막 이런 80대 이런 분들은 젊은 데에서 이렇게 파송 나가. 회장을. 젊은 회장이 또 그거 하죠. 야, 근데 얼마나 회장들이 열심히 그 장사하는지. 그래서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남기더라고. 그 생각해보세요. 3,000만 원 남기려면 얼마를 팔아야 되는 거야. 진짜 발바닥 그 남편도 다 도와주고 가족이 다 같이 일해. 회장 되면 얼마나 일 열심히. 근데 보니까 그렇게 팔아서 그걸 뭐 할까. 내가 연말 되면 그거 다 성교비로 써요.
그래서 제가 선교부에 있을 때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선교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 그 여성교회가 17년 동안 선교한 그 액수가요, 500억이 나가요. 500억이. 여성교회가 17억. 야, 뭐 그것만 사업만 했겠어? 또 여성교회 뭐 딴 거 뭐 해서 하여튼 뭐 해서 17년 동안 선교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에티오피아의 MCM 병원을 세우게 되고요. 놀라운 일들을 그분들이 다 감당했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조사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야.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장사하면서 힘들면서도 다들 왜? 하나님의 일하는 선교하는 거니까. 내가 이 일에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마음으로 그분들이 자기 목숨처럼 목숨 내놓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렇게요. 그들에게 선교의 가치를 부여하니까 힘든 게 하나도 힘든 게 아니더라고. 아, 이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하나님 기쁨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들 감당하는. 여러분 그래요.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노방전도 나갔죠. 사람들 얘기해. 목사님 노방전도 이제 안 돼요. 그 무슨 띠띠고 가갖고 잠바 입고 와서 무슨 노방전도 안 돼. 요즘 세대에 맞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하나님 가장 가치 있게 보세요. 우린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시고 고라와 같이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저주받고 천대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기적이 역전이 일어나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낙심되고 마음이 좌절이 오고 그래도요. 하나님 갈망하는 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 길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